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8월 20일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행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5장 찬송가 1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할 때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들 하나님 주의 빛이 비출 때 떠나가게 하시고 상쾌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97장 우리 한 장도 찬양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어느 곳에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들만이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줘 주여 성령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사들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옵시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답답하고 또 아버지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주의 빛에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밝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상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화무들 또 여러 가지 믿음이 부족하여 흔들리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직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나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아버지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도 일가 친척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저 심판의 길로 아버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그들을 향한 아버지 긍휼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빛으로 나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화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난을 겪고 마음의 아버지 우울함 때문에 고통 겪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러 교회를 위해서 하루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빈 모든 기도들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 없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귀한 기도의 내용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집을 두고 그를 불러 나오니 그는 그가 미쳤다 하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불렀다가 저으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람을 쫓아내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도전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일가 되느니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꿀송이처럼 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인가?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을 보면 심지어 미친 상태를 넘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절도 보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마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몇십 년 후에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안 기록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저 사람 미쳤어, 저 귀신 들렸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사실도 아니지만 그거를 굳이 끄집어내고 뭐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빼버리고 싶을 테고 이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러면 이거를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을 통해서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이냐,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요 막무가내로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서기관들은 당시의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제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잘 알고 또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박사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바알세불에 지켰다, 저 사람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근거 없이 그냥 모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제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남하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냐?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뭐라고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아요? 안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은 거예요. 또 심지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죠. 개자식은 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얘기는 나도 하나님이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감히 자기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저건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 왕국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죄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은 의인이 들어가고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식 선상에서 봤을 때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그거 미친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아낍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공공연하게 회당에서 이제 손마른 자를 고치실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냐 이러면서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몰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율법 안에서도 안식일이라도 건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도 아주 고지식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를테면은 그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못 건지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더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지금 몇 년 동안 한 손이 마른 상태에 있었어요. 하루 더 묵어가지고 내일 안식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고쳐주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버젓이 안식일에 그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미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일부러 어기자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을 진단하는 이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뭘로 보여요? 그냥 미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미친 사람 같으면 병을 고치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또 능력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짓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귀신 들린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근거 없이 그냥 모독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율법을 근거해서 이건 틀림없이 이거는 미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30세까지 그 유대의 정서 아래 살으셨잖아요. 그 뭡니까?
목수의 일을 하면서 30세까지 유대인으로서 사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야 미쳤다, 저거 귀신 들렸다 이런 평가를 할 줄을 예수님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이거는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 상식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받을 것 같으면 좀 조심해서 하시면 되지. 그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날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굳이 뭐 시비를 걸릴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 자의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이래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무선 이어폰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열고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무선 저기가 있으니까 딱 누르기만 하면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들리고 말하고 이게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게 모르는 입장인데 길을 가는데 뒤에서 이제 그 젊은 그 총각이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막 통화를 하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허공에다가 대고 너 어디야? 막 이러면서 통화를 하니까 저거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막 끼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지금은 뭐 다들 아니까 여러분들도 다 스마트폰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허공을 보면서 너 어디야? 나 어딘데? 어디서 만나고 이러면서 그 공중을 보면서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미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저 미쳤나? 저거 귀신 들렸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셨도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달라요.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과 하나님과 소통해요.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막 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으므로 이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까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 스마트폰과 같아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소통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과 무엇으로 소통하느냐?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요. 사람들은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바라볼 때 미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서로가 바라볼 때 귀신 들린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귀신 들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소통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소통을 할 때에는 무엇으로 소통하냐면 육체를 통해서 소통을 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육체의 오감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귀로 듣고 손의 이 촉감으로 느낌을 알고 이러한 것들이 다 육체를 통해서 가져지는 거예요.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게 좋은 거네, 이게 나쁜 거네, 이거는 무서운 거니까 내가 도망가야지, 이거는 좋은 거니까 내가 붙잡아야지. 이러한 모든 판단들이 어디서부터 와요? 육체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방법은 육체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살아가요?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육체의 소욕은 멸망으로 가고 성령의 소욕은 영생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오감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보고 성령님을 통하여 듣고 성령님을 통하여 맛을 보고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상하고 미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하는 입장인 것은 이게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를 해도 누구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지만 누구는 이 성령님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해요. 동일한 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이것을 알고 누구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9절 이하를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 이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네가 나를 기쁘게 했고 지금도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천둥이 울렸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야, 이게 무슨 천사가 소리를 지르는 거냐? 이렇게도 들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언어로서, 말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고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했고 지금도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들어요. 그 가운데 무리들은 똑같은 소리를 듣지만 이게 천둥 소리로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신기하죠? 자,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에서 서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에서 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보고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죠? 미친 사람 아니냐? 지금 돌에 맞아 죽는데 천사의 얼굴을 해? 저건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가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돌로 치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처럼 보여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이런 이제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신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청청병력까지 듣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속삭이듯이 작은 소리로 한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자, 여러분들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기에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다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성령님과 소통하고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상으로 보는 게 정상이에요? 미쳤다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볼 때 정상으로 보이면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도다. 사도 바울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정상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정상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정상이에요? 네, 우리가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정상이에요? 자기들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상으로 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내가 지금 비정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야 정상이에요? 미쳤다고 봐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미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판단하며 육체의 상식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미친 걸로 보이는 것이고 귀신 들린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 거꾸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면 모든 걸 그들은 이제 이미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뭐처럼 보이겠어요?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우리가 돈에 미쳤다 이러잖아요. 돈에 미쳐가지고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친구도 몰라보고 막 돈만 생긴다 그러면은 부모도 죽이고 막 친구도 막 끔찍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그 사람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미친놈으로 보이는 거죠. 저 미친 것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네?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에 돈이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 때문에 저 난리를 피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미쳤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자식 때문에 가슴이 시커멓게 되어지고 막 안달복달을 하고 어떨 때는 자식 때문에 좋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볼 때 그 미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는 그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막 이러고 있고 그게 뭘로 보이겠어요? 그 미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근심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돼요? 이분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안달복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안달복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내려다볼 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 미친 것들 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진짜 미친 거야?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뭐 자랑거리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냐 이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인지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쳤으니까 미친 사람 눈에는 정상인 사람이 미친 걸로 보이는 거지.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미친 인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미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과 소통하고 있지를 못하니까 육체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이게 맞는 건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틀림없이 그거면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뭡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 한 5억 정도를 사기를 당했는데 이분한테는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사기를 당한 겁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싱크대 문을 열어요. 그래서 내 돈 여기 있나? 이러시더라고요. 기절을 하겠더라고요. 진짜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이 그 생명이 사람의 소유의 넉넉한데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입장 바꿔놓고 너라면 안 그러겠느냐, 저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전 재산을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누구를 기부를 하고 도와준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했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보호를 안 해주셨을까요?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의 지금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에 미쳐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입으로는 천상유수고 성경 공부도 재작년이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다 해가지고 알기는 정말 척척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인 거죠. 돈에 미쳐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싱크대 문을 열더니 내 돈이 여기 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싱크대 문을 열면서 자식이 여기 있나? 내 명예가 여기 있나?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미친 거예요. 예수님은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친 거죠. 그런데 천국의 입장에서 하늘에 있는 천구 천사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진짜 미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미친 거예요. 그냥 싱크대 문을 열어보고 돈 여기 있나, 내 자식 여기 있나, 내 명예 여기 있나 이러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보면 왜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누가 진짜 미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들이 미친 사람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불에 심판받고 연기처럼 풀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볼 때에는 진짜 미친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제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오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주의 얼굴 내기 전에 멀리 뵈본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금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뭐가 이렇게 좋다라고 마음에 딱 꽂히게 되어지면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해요. 여러분들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봇이 그 밭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 아합이 그것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래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미친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아 가지고 뭐 대단한 데 쓴 게 아니라 그 밭을 뭘로 만들었어요? 나물밭을 만들었어요. 나물밭 만들려고 그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은 거고,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마음에 이제 병이 나서 그냥 뭉져 누워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래요. 돈을 갖고 싶은데 이걸 못 가지니까 마음에 병이 나버리는 거고, 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마음에 병이 나버리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마음에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기껏 그거 사람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아 가지고 나물밭 만들었대. 나물밭.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으면 당장은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딱 얻고 난 다음에는 그게 뭐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나물밭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병이 난다고, 미쳐버린다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그거에 왜 미쳐 사냐?
예수님이 미친 거냐 너희들이 미친 거냐 지금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오늘날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구하지 말래요. 너희가 이런 건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보화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만 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화로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미치게 해야지 세상 가운데 돈을 보화로 발견하고 자식을 보화로 발견해서 거기 세상 것들에 미쳐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에게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빛을 꺼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미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싸우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